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함께 있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론 살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거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어서 정말로 떨리는 마음으로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는 원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한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혹은 내가 정말로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있어서 오랫동안 준비해서 이력서를 내어 또 면접까지 봤는데 나는 우리 회사는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이처럼 나는 간절히 원하지만 때론 우리의 삶에 거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마음의 상함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론 이러한 거절의 경험이 매일의 삶의 반복이 되거나 또한 어렸을 때 가족이나 부모로부터 또 내가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그런 거절의 경험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평생의 큰 아픔과 상처 또한 트라우마까지 남기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에 겪게 되는 이 거절의 문제, 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잘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평생의 사람들의 외면을 당하며 살았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치유를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병, 어떤 병입니까? 다른 말로 한센병 또는 문둥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온몸에 종기가 나고 서서히 몸이 썩어져 가는 그런 병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부정 환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평생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상처와 날마다 거절감을 경험했던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오늘 치유를 해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를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먼저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예수님은 나를 깨끗하게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려서 간절히 구합니다. 그때 그가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말에는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정말로 나의 삶에 지금 나에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정말로 원하시는지는 확신이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확신에 찬 믿음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주여 원하시면, 조건이 붙습니다. 혹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 원하실까? 라는 긴가민가한 마음으로 지금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삶에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구하지만요,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지금 나의 삶 속에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질까? 나의 삶이 정말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을까? 에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믿음도 부족하고 죄도 많이 지었는걸, 기도도 많이 쌓지 못했는걸 라고 나의 부족한 그런 마음, 삶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참 중요한 문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은 이 개념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그 믿음이 역사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의심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 자격, 내 조건, 내 형편을 바라볼 때, 나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이 초점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요, 내 연약함, 내 환경, 내 경험에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보고 기도도 해봤어, 말씀도 의지해봤어, 그래도 이건 안 되던데. 그러니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게 주셨다고 하시는데 정말 맞는 걸까? 믿기는 하지만 마음 한켠에 또한 의심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조건 없이 주시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그게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은혜는 은혜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우리는 내가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갖춰야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온전한 은혜를 삶에 체험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조건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시 1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 너의 형편, 너의 부족함, 너의 연약함이 아니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병 환자는 값없는 은혜를 경험하여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어떠한 형편에서든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원하시고요, 당신의 말씀이 오늘도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나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격과 형편을 바라보는 눈을 예수님께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자체로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여전히 질병과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길 원하시고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병 환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나병 환자의 생각 안에 이 믿음을 막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이 당시 시대의 나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버림받았다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5절 말씀을 보니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외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요,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며 그 사람들을 멀리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늘 이 사람의 의식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는 부정한 자야, 나는 부정한 자야.
나는 율법에서 어긋난 자고 나의 죄로 인해, 조상의 죄로 인해 나는 이런 병이 생긴 자야. 자격이 없어 라는 생각이 깔려 있던 거예요.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인데 메시아로 오셨다는 그분이 정말로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구약의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죄를 짓고 율법을 어기면 나를 부정한 자로 여기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오히려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무엇일까요? 너는 부정한 자야가 아닙니다. 그 부정과 저주를 내가 담당했으니 너는 십자가에서 이룬 나의 그 공로 안에 서라. 그 은혜를 누리라. 이것이 언제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의 형편에서든지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연약함, 내 형편,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날마다 의롭게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무기력과 낙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부정한 자다. 나는 은혜를 입을 수 없다. 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갇혀 계십니까? 오늘 나를 위해 모든 죄의 심판, 저주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값없는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하셨던 치유를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값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치유해 가실까요?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가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이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치유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치유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치유하셨을까요?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말씀만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으십니다. 너의 병이 나았노라. 소녀여 일어나라.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선포만 하셔도 질병은 떠나가고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입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굳이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사 치유를 해주셨을까요?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나병 환자, 그 삶이 어땠을까요? 나는 항상 부정한 자야 라는 그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 도망가요. 피합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 그를 외면할 수밖에 없어요. 접촉되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게다가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 누군가의 손길조차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삶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거절받고 외면받는 삶, 그 삶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에게는 큰 거절감이 삶을 옥죄고 있었을 겁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단절,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단절, 육체 또한 단절, 한마디로 버림받은 인생, 너무나 가련한 절망 가운데 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라는 말에는 어떤 그 마음이 담겨져 있을까요?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늘 거절을 당했으니 예수님조차 나를 거절하지 않을까, 이 위축되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원하시면 나를 그래도 간절한 마음으로 치유해 주십시오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마음의 상처가 나병보다 더 큰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병 환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병을 따뜻한 손길로 함께 치유해 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나병 환자의 몸에 닿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군가 나를 만져준다는 그것을 이 나병 환자는 처음 경험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아마 그의 눈을 마주치시며 따뜻하게 안아주셨을 것 같아요. 그 인정과 사랑, 지지를 경험했을 때 따뜻한 손길에 눈물을 흘리며 모든 그동안 상했던 마음이 녹아져 내렸을 겁니다. 모두가 나를 거절했지만 예수님만은 나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가 임했을 때 그의 마음의 근원적인 병 또한 치유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사실은 이 영적 나병 환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늘 세상에서 인정과 지지를 바라며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사람들의 차가운 눈빛과 외면, 또 가정에서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 메마른 감정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더 나은 자격이 있어야 돼, 더 나은 조건이 있어야 나는 인정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늘 근심과 불안 가운데 하나님께도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영적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의 삶에 오늘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너는 자격 있는 자야. 너는 부정한 자가 아니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부정한 나를 보지 않으시고 나는 너를 원한다. 너는 왜 너를 부정하다 여기며 살아가니? 너는 부정한 자가 아니야. 너는 의로운 나의 자녀란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할 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나병 또한 깨끗하게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그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의 병까지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날마다 더욱더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외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당신을 절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할까요? 이어지는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세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으면 돌아가라 하면 끝인데요. 근데 예수님은 이어서 추가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나병이 나은 자는 그 치유 여부를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정결 규례에 따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그 시대에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가 그들에게 입증을 해서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까지 예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몸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치유해 주시지만요, 우리의 사회적인 관계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데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요? 치유가 되었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간증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자,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치유를 경험하자 사람들이 우리도 치유해 주세요 몰려오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사실 사람들이 몰리고 인기가 많아지면 대중들의 지지를 받아 더 힘있게 사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굉장히 경계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보여지는 이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는 무엇이 가장 중요했냐?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그 능력,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그 공급이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만이 자신의 삶의 능력임을 아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와의 은밀한 교제 시간을 통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값없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그것만이 자신의 삶을 온전케 하며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뤄가는 유일한 길임을 예수님은 삶으로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유일한 초점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나의 환경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는 유익을 바라며 믿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서 오는 기쁨이 너무나 좋아서 그 주님의 사랑에 빠져 은밀한 한적한 곳에 기도했던 예수님과 같이 그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가장 중요시 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와 온전케 됨은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기름을 기억하며 주님은 나와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나와라,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한적한 곳에 나와의 교제를 하지 않겠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늘 세상에서 사랑과 인정을 갈망하며 메마른 삶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격과 조건을 바라볼 때 예수님 나를 치유해 주십니까? 그 값없는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의심하며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이 언제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나를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나아가십시오. 그때 우리의 육신의 질병은 물론이요, 마음의 병, 또한 우리의 사회적 관계까지 모든 삶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귀한 목양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